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눈물과 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완공했죠. 에스라와 함께 눈물로 말씀을 낭독하며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서명하고 그것을 봉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약 1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바람 빠진 자동차 타이어처럼 바람이 다 빠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시 더럽혀졌고 예배는 무너졌으며 세상과의 구별됨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10년 만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목격한 현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과거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했던 사마리아의 지도자 도비야를 위해 성전 안에 개인방을 하나 마련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그 방은요,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 11조, 성물들을 보관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인 친분이 결탁해서 그만 그 방을 더럽히고 말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의 가구와 세간살이를 성전 창문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거나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의 중심이 또 삶의 주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성전의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도비야의 세간살이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면 이거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돈, 세상의 명예, 끊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여러분이 모든 도비야의 세간살이는 창밖으로 단호하게 내어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청소 없이는 진정한 거룩함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면 그 빈 방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간 귀신이 아무리 다녀 돌아봐도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 나갔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 마음의 방이 깨끗이 청소는 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빈 방인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많은 귀신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일 느헤미야가 악한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모두 창 밖으로 내버린 후에 그 방을 예전처럼 복구시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전은 더럽혀진 채로 예배는 무너진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쫓겨났던 도비아가 더 악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를 내어 쫓고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원래 그 방에 있었어야 할 예배를 위한 모든 도구들을 다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진정한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전에 기명들을 갖다 놓았다고 곧바로 예배가 회복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동안 성전이 세속화되고 예배가 멈추게 되면서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린 거죠.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고향으로 밭으로 흩어져서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습니다. 예배를 섬기던 일꾼들이 생계를 위해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고 이제 성전은 예배를 위한 기명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없는 텅 비고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꾸짖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웁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나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나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외면하고 있다면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밭으로 도망쳤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염려에 매여서 영적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 멀어졌던 예배의 자리, 인색했던 봉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로 정립될 때 무너졌던 영적 공급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되고 영적인 숨통이 트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도비아를 내어 쫓고 성전을 청소하여 그곳의 기명을 제자리에 갖다 두고 흩어졌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되찾아 제자리에 세웁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회복되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야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회중들은 지금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랬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동안 안식일에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항상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성전은 이내 시장통으로 바뀌어 버리죠. 이 모습을 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에 이렇게 장이 서는 날이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도 좀 돈 좀 벌어보자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술투를 밟고 포도주 운반하고 포도를 운반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도 같이 장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이 안식일 동안에는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외부인 출입 금지시켜라 그랬습니다.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느헤미야는요, 애써 완성했더니 성벽을 잘 활용해서 성문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성도 각자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성도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처소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중심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이익만을 쫓아 숨가쁘게 달리느라 영적인 쉼과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에 대한 순종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방향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마음속 모든 도비아를 다 창밖으로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방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봉사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할 예배의 일꾼들을, 찬양의 일꾼, 기도의 일꾼, 말씀의 일꾼들을 다시 제자리로 세워서 철저히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중인 성도들이 안식일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구별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통해 삶의 주인이 바뀐 성도들은 이제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희생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과 기도로 세웠던 신앙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도 모르게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끊지 못한 죄악된 습관과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다 내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명들을 채워넣게 하시고 세상 염려로 인해 떠났던 사명과 예배의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언어와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